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간수성에 사는 후좌주라는 농부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986년 이제 자기 논으로 가다가 논두렁에 버려진 한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친부모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버려진 아이의 친부모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자주 농부 아저씨가 이 여자아이를 자신의 양녀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그 아이가 선천성 고혈성 부전증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유전 인자가 없어서 생기는 병인데 작은 충격만 받아도 이 뼈가 으스러지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유리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중증 장애를 가진 소녀를 그 양아버지는 무려 11년 동안이나 업고 학교에 등하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 5km, 약 10리가 넘는데 지각 한 번 없이 11년 동안이나 아이를 업고 등교시키고 업고 하교를 시켰습니다. 친딸도 아닙니다. 길에서 버려진 남의 딸을, 그것도 중증 장애아를 가난하게 사는 한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사랑의 힘이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 고백이 참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 사랑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최고의 사랑 고백,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고백을 깊이 공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는 말을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아들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같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모든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도 심어 주십니다. 또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아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받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발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맙니다.
그토록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인간들은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에덴 밖 인류 역사의 시작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첫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종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근심해한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창세 이후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예요. 속썩이는 역사였습니다. 세계사 무엇입니까? 죽이고 죽는 전쟁사가 바로 세계사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소망을 끊고 그들을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속담에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멀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역시 사랑에 빠지면, 다른 쉬운 말로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상대방이 뭐를 해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문제는 그 콩깍지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헤어지네 만에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피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결혼한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는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제 이 비유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 양촌이라는 마을에 큰 부자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이 마음이 넓고 또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는 사꾼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늘 최고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1등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웃에게도 늘 이 큰아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 자랑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성격이 좀 삐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자주 말썽을 피워서 아버지가 여러 번 학교에 불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고 큰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들은 술을 잔뜩 먹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제 것이 아닙니까? 그 재산, 제가 나중에 받을 그 재산을 지금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책상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안 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줘야 될 전혀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반을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현금을 들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자, 이때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큰 대못을 받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 없이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돈을 펑펑 씁니다. 매일 술 파티, 춤 파티를 벌립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자기가 가져왔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알바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없고 또 일을 안 해봤던 이 둘째 아들이 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더러운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치기 알바비가 너무 적어서 빵도 제대로 살 수 없어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몰래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실컷 얻어맞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둥근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꼭 아버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잘 먹고 충분한 돈도 받는 걸 생각하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다만 일꾼의 한 명으로 부려주십시오. 거지가 되어서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입고 피골이 상접해서 아버지 집으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이 먼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작은 아들을 알아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아버지는 늘 이 동구 밖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더기를 입었어도 또 거리가 멀어도 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노인네이지만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목이 어떤 목입니까? 집 나갈 때 아버지에게 유산 내어놓으라고 핏대를 올렸던 그 빳빳했던 목이었습니다. 그 입이 어떤 입입니까? 온갖 불평 불만과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했던 그런 까칠한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시켰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늘 옷장에다가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 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제 이 가락지는 인장 가락지예요. 아들로서 법적으로 둘째 아들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락지죠. 인장 가락지요.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고 바베큐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아들이 뭐 40회 산 것입니까? 아들이 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처럼 그처럼 기뻐하고 환영을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실망한 적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한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 후에 이제 성탄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주셨다 이 말은 우리 무슨 작은 선물을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그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대속제물로 이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영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클수록 사랑이 값진 것입니다. 값진 사랑일수록 희생이 큽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애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애아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풀리지 않고 이제 점점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 이민을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이제 애국으로 떠나가기 전날 시골에서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애아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국으로 떠나는 바로 그 전날 밤,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서 이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뗍니다.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꼭 애국에 가야 하겠어? 우리 여기서 함께 살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표까지 끊어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아들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얘야,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정 그렇다면 저 손주 녀석은 두고 가면 어떻겠니?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내 손주를 내 아들을 키워주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특별히 손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제 이것을 거절하죠. 어쩌면 늙은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참 이 손주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아들은 마당에서 갑자기 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손주 녀석을 옆에 앉혀놓고 망치로 이 마당 이 구석에 콘크리트 마당을 깨고 있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밑에 있는 흙을 요만한 병에다가 이제 담았어요. 그리고 손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얘야, 내가 애국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이 흙을 꺼내서 보거라. 그리고 할아버지 냄새가 맡고 싶으면 이 흙 냄새를 맡아 보거라.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아들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병 뚜껑을 닫고 있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 양반이 망치로 콘크리트를 깨뜨리라고 손에 피멍이 든 것입니다.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정말 이 사랑하는 손주를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멍이 들더라도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처럼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탄에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이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사랑을 저희들 가슴에 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